같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41편 찾아보실까요? 시편 41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부활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3절, 24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복되고 좋은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속상한 거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 같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속상하고 원망스러워서 그런데 참 사람 웃어요.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 보면 안 그래야 되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사이먼 사이넥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73년생이신데 이분 책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꼭 사서 보시고 질문하고 답하는 데 있어서 바른 질문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바른 답을 찾지 못해요.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답을 찾는 질문을 던지는 아주 좋은 책이라 여러분에 추천해 드리고요. 앞서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2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나온 책이 먼저 있어요. 그 책을 보시고 이 책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내는 조직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뭔가 좀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분은 사이먼 사이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질문에서 나온다고. 그 탁월함은 그 문제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탁월함이 평가될 거라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조직에는 명확한 그냥 왜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나 개인 커리어의 세 가지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 수준. 그 세 가지 수준은 세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두 번째는 어떻게, 세 번째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간단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종이 한 장을 팔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팔까요? 예를 들면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가요 굉장히 깨끗하고 인쇄를 했을 때 잘 나오는 종이입니다. 저의 종이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근데 이렇게 해서 팔리겠냐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렇게 팔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팔아야 탁월하다고 얘기할까? 거꾸로 질문 던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방식은 반대였어요. 뭐냐면 이것은 종입니다. 무엇을 먼저 설명했죠? 어떻게? 여기다가는 다양한 글을 적을 수 있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죠? 그래서 이거 사주세요가 1단계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왜부터 시작되는 질문은 뭘까? 그러면서 여기서는 사이먼 사이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탁월한 표현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것은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록할 수 있는 종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종이를 판매하는 방식인데 그 내용 자체가 다르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단지 종이 한 장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말씀드렸을 때 뭘 사고 싶은 걸까요? 탁월한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사기를 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주창하는 걸 그 애플사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회사가 왜 이렇게 탁월할 수밖에 없을까? 그 회사는 전자 부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디어를 바로 왜?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왜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냐고 질문 던지시나요? 어떻게를 던지시나요? 왜를 던지시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제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저속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는 뭘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뭘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 때문에. 복을 얻고자. 그리고 복을 누리고자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질문 던지는 얘기에 답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답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나 복 받으려고. 근데 그 복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생기고 결혼도 잘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1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복을 누리기 싫으면 다른 종교로 가야겠죠. 근데 이 복이 진짜 복임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복은 뭘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자신의 자리를 알고 지키는 삶을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게 복입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계속 제가 이 얘기를 새벽 예배에도 반복하는데요. 자기 선을 몰라서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우나요? 저도 집사람한테 자꾸 혼나는 게 집에서 냉장고 자꾸 열어보는 건데 남편들이 왜 자꾸 냉장고를 열어볼까요? 혹시 아세요? 남자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냉장고를 왜 자꾸 열어봐?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그러거든요. 뭐라도 먹을 게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계속 열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선이 있단 말이죠.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걸 반복하면 싸우자는 얘기죠. 아주 단순한 거지만 서로가 서로의 선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다툼이 날까? 선을 자꾸 넘거든요. 어른의 도리를 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꾸 혼나는 이유가 뭘까요? 칼을 갖고 놀면 왜 혼내야 될까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은 교만하지 않은 것, 오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2절 말씀이었죠.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요 말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 받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인정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인 나를 양홍석 목사라고 인정해주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홍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줄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최절정의 단계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는데, 이삭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자 비로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증거를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맞습니다. 복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떤 복? 하나님, 내가 이 선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어떤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아들 맞아. 저 사람은 내 딸 맞아.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질문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2단계가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얻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게 뭘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41편이 돼요.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이라고 불러요. 한 권. 그래서 성경의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권의 시작이 1편이고 1권의 끝이 41편이 돼요. 그래서 그 시작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복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받는 방법을 시편 41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대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가 표현되고 있죠. 뭐죠?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난을 성경에는 영적이나 정신적이나 육적인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떤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한 자에게 그 피폐함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것도 가난을 돌봐주는 게 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때 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거래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심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한번 보죠.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7교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만 칭찬을 들어요. 유독. 근데 그 칭찬 들은 교회가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을 했대요. 그 작은 일은 뭘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진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게 작은 일의 충성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이 얼만큼일까요? 왜 일부 다처제를 불편하다고 여길까요?
왜 일부 일처제가 맞다고 말할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선까지 갔을 때가 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을 넘어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독 다른 것보다 돈의 문제는 더 예민해요. 그래서 돈을 가질 때 내가 가질 만큼만 가지면 복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넘어서 갖고 싶어요. 반면에 내가 가져야 될 물질의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미치지 못하게 갖게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또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이만큼 벌 때까지 나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내 거 아니라고 인정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온 보너스, 곱절로 들어온 물질, 그 돈은 누구 거냐고 나는 질문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꼭 필요해서 주신 거라면 여러분 쓰시면 돼요. 근데 만일에 그것이 여러분께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그 필요한 일을 통해서 흘려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선교 속회로 나눠서 네 가지의 기준을 나눠서 돕고자 하는 단체에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질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그쪽으로 다 쏟아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후에 그 필요를 채움을 넘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고 시편 41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배반하지 않은 거죠. 그건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시편 41편과 동일한 뭐라고 읽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뭐가 없을 거라는 거죠? 시편 41편 표현대로 하면 재앙의 때를 넘어선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했을 때? 복된 삶을 살았을 때. 그 복된 삶은 뭐다? 내가 가질 것을 지키고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 삶을 살 때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되 너의 누려야 될 것이 넘치면 그 넘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 나누라라고 반드시 말하고 계시는 명령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할 때 뭐한다? 재앙을 피한대요. 큰 사고가 터져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사고가 집안에서도 터질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터질 수 있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꽝 하고 핵폭탄처럼 터져버린 그 사건이 그날 그 시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터질까요? 아니요. 뭔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태호하고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태호가 갑자기 저한테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는 게 있죠. 그건 뭘까요? 지금 이 시간에 태호가 나에게 화난 게 아니라 그동안 뭔가 쌓인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쌓인 게 지금 열쇠를 열어서 한번 빵 하고 터뜨리니까 지금 화가 난 거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의 누적분이라는 걸 나는 잊고 살았던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일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왔을 때 그 큰 환란을 겪는 이들은 동일한 그 쌓인 게 폭발하고 있는데 나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되짚어 보시자고요. 우리 집에서는 어떤가? 우리 집에서 분란이 날 때는 언제 나나요? 그날 그 시에 사건 때문에 터지던가요? 아니요.
누적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뭘 하면 될까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쌓지 말고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 화를 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2단계.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단계가 되겠죠. 왜는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왜 복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신다는 건 내 자리를 알고 지키는 거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가난한 자를 돕는 거라고. 그러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그게 복인데 도대체 이 복을 내게 왜 주실까?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 곧 나누고 동행할 수 있고 재앙을 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증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표현이죠.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잠깐 상황 설명을 하면 누가복음에는 두 제자가 나왔는데 글로바라는 한 제자와 한 제자라고 지칭됩니다.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예수로 알게 돼요. 그래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집에 갔던 그가 급히 그날로 다시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모여봤더니 알게 됐어요. 뭘 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이미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됐던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해서 떠났던 그 시각에도 누군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던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뭐죠? 부활의 증거를 전파하게 됐다는 거죠. 복받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한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외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복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요. 열심 내야 되고요.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을 받으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웃과 동행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이웃과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재앙이 비껴갈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 때문이죠. 같이 읽어보죠. 안 넘어갔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녹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적,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복받은 삶이야라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이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준이 되고 유대인들이 증거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절에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뭘까요? 입으로도 전달하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저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복받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